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84년 LA 올림픽에서 미국 농구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또 그는 그야말로 금세기의 위대한 농구 스타, 농구의 신이라고까지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그는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자신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하루에 800번씩 슈팅 연습을 혼자서 한다 하는 규칙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800번, 이게 말이 쉽죠? 매일 하루에 800번씩 혼자 슈팅 연습을 하는 원칙을 세웠고 그것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는 위대한 농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그의 일생 동안 1093개의 특허를 낸 사람인데 그는 하루에 5가지 아이디어를 반드시 5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성공한 음식점 주인은 이웃 가게들보다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사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식당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새벽 시장에는 반드시 내가 직접 간다. 이런 원칙을 세웠대요. 보통 식당에 보면은 이 식재료들을 공급해주는 차가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내가 직접 새벽 시장에 반드시 내가 직접 간다. 내가 식당을 그만두는 날까지 반드시 내가 직접 간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재료를 싸게 사와서 풍성하게 또 신선한 걸 쓰다 보니까 식당이 잘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의 규칙 혹은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다. 이 규칙이에요. 우리 아기가 밖에서 나가서 유치원에 갔다 오든지 밖에서 놀다 들어오든지 간에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부터 씻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발까지 씻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 하려고 징징거렸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손만 잘 씻어도 전염 질환의 70%가 예방된다고 그럽니다. 또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이를 닦는다. 이게 규칙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규칙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이 규칙을 지킬 때 그죠?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또 이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간단한 규칙과 원칙을 세웠지만 그걸 꾸준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하루 800회씩의 슈팅 연습 덕분에 위대한 선수가 되었고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었고 또 어느 음식점 주인은 새벽 시장에 내가 직접 간다.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그의 사업이 성공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규칙, 원칙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과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중요한 원칙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규칙,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365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직접 세보진 않았는데 겹치는 계명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걸 365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 365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65가지의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 계명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는 신앙 고백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의 부분이에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명령에 관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365가지의 계명이 있고 이 365가지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365 또 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는 나머지 성경, 선지서라고 이렇게 보통 역사서, 선지서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여기 강령이라는 말은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걸린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은 다 여기에 걸린다. 어디에 걸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365가지의 계명이 다 이 두 계명에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핵심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경천애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천애인. 예. 경천은 뭐예요? 하늘을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애인은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작은 규칙이지만 하루에 800번 슈팅 연습을 한다는 그 규칙을 지키니까 위대한 농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작은 규칙이지만 하루에 5개씩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작은 규칙이지만 새벽 시장은 내가 직접 간다. 이 작은 원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의 식당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의 인생에 이 규칙, 이 원칙을 세워놓고 꾸준히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2가지 원칙, 2가지 규칙이 이 말씀이에요. 경천애인. 이 우리 삶의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천애인은 우리 삶의 원칙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의 원칙, 규칙으로 세워놓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복되게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국어책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내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나? 왜 사나? 삶의 규칙이 뭐나? 삶의 목적이 뭐냐? 웃는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이건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무위자연. 인위적인 행위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그게 무위자연이에요. 생각보다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요, 인생의 목적과 태도에 대해서 이 무위자연의 자연과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젖어 있어요. 한국인의 마음속에 삶의 목적과 태도에 대해서 크게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입신양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신양명. 이건 세속적인 유교의 영향인데 출세에서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자기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부모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가문의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입신양명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을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한국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항상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하면 입신양명 하겠나? 이거 하면 출세하겠나? 이거 하면 돈 벌겠나?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내가 돈 벌 만큼 벌었고 출세할 만큼 출세했다 싶은 사람은 그 다음에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무위자연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연과 벗하며 놀다가 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입신양명과 무위자연. 세속적인 유교의 영향이고 도교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벌 만큼 벌었고 또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모아놓은 돈 가지고 자연과 벗하며 놀다가 가리라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한국 사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규칙이고 원칙이고요,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경은 이러한 허무주의와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원칙과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경천애인입니다. 우리 삶의 원칙, 우리 삶의 목적은 입신양명, 입신출세도 아니요, 무위자연도 아니요, 경천애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실천하며 살아야 할 우리 삶의 규칙이고 원칙이며 목적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9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전도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처음 시작은 헛되고 헛되다로 시작하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일생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천애인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경천애인입니다. 성경의 계명의 핵심은요, 경천애인이에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돼요. 길을 갈 때도 경천애인, 집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에도 경천애인,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할 때에도 경천애인, 이 마음속에다가요, 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걸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천애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전에 보석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보석이 자기가 빛이 나서 빛나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착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됐냐라는 소리를 듣고 사냐고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경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조폭들이 손에다가 여기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새겨갖고 다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겨놓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천애인의 삶을 살까?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세를 준비하며 삽시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삶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졸업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음 생, 내세를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행하는 자는 항상 자기가 돌아갈 집을 염두에 두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인생 돌아다닐 때 항상 돌아갈 하늘의 본향을 염두에 두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 삶의 다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경천 애인의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합시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쓴 책을 보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 기독교 문화권의 저자들이 쓴 책하고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사람들이 쓴 책하고 읽어보면 딱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이나 영국의 기독교 문화권의 저자들이 쓴 책에는 항상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사람들은 각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사람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인류를 위한 봉사,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이런 나라의 일반적인 저자들, 크리스찬 저자들 말고 일반적인 저자들이 쓴 책에는 그런 사상이 전혀 안 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업가들에게서도 나타나요. 기업가들에게서도.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미국이나 영국,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의 그런 기업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기업의 운영 원칙, 이념이요,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재벌이나 중국, 일본의 재벌들 기업 이념에 그런 거 안 들어 있습니다. 없어요. 성경은 경천애인을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애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류를 위한 봉사입니다. 거창한 것도 있지만 꼭 그렇게 크고 멀리 있는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류를 위한 봉사의 첫걸음입니다. 또 내가 속한 교회, 직장,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인류를 위한 봉사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도대체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인류를 위한 봉사의 첫걸음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주중에 신방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책도 보고 또 이렇게 일하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제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이제 아빠 오면 나랑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랑 놀아줘야 돼요. 아빠 오면 아빠 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피곤하잖아요. 애랑 놀기 싫고 소파에 착 누워가지고 못 읽은 책도 읽고, 그리고 텔레비전은 잘 안 봅니다. 이렇게 누워있고 싶어요. 그런데 애기가 와서 자꾸 놀자고 그래요. 그러면 자,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행동하는 건, 야 저리 가, 혼자 가서 놀아라, 아빠 힘들다. 이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아이는 부모가 자기와 함께 놀아줄 때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말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거 어떤 거예요?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아이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봉사,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어릴 때 저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우리 애기 갓난아이일 때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저만 기다려요. 왜 저만 기다릴까요? 아이 맡기려고, 아이 맡기고 좀 쉬려고. 자기도 하루 종일 애한테 시달렸으니까. 그런데 저의 입장은 뭐예요? 나도 밖에서 일하고 왔거든? 그런데 애를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자유시간 가지면 난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자,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행동하면 싸움이 나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면 그게 인류를 위한 봉사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돼요. 경천애인이라는 삶의 원칙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작은 일 하나부터 그 원칙에 맞게 살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예배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경천애인이에요. 그게 인류를 위한 봉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내 가정이 확대되면 교회가 되고, 교회가 확대되면 지역사회가 되고, 지역사회가 확대되면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성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이다, 규칙이다. 그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뭐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이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고 살려고 경천애인,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5단계설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욕구, 필요한 것들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존경과 인정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리적인 욕구, 밥을 먹어야 되죠. 잠도 자야 됩니다.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이거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전에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배우자에게 꼭 채워줘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꼭 채워줘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첫째가 뭐예요? 음식. 2번째 뭐예요? 의복. 3번째 뭐예요? 동침. 여러분, 이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입어야 살죠. 그리고 남녀간에 서로 사랑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음식과 의복과 동침, 이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황금률의 실천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는 남겨놓고 추수하다가 흘린 것도 그냥 남겨놓으라, 이래 돼 있어요. 왜? 가난해서 밥 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남은 거 가져가서 먹고 살라고. 포도원에 포도 다 따지 말고 남겨놓고 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 와서 그거 먹으라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안전 욕구에 관한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안전해야 살잖아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돈 좀 벌자고 다른 사람 위험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 이상한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너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 누가 올라갔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난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지면 그 책임 너에게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안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겁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왕따 당한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왕따 당한 양의 비유가 어디 있냐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왕따 당한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 뭉쳐있고 한 마리만 어디 갔어요. 왕따 당한 거거든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 그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두르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 왕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공동체에 소속돼서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거는 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따 당한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존경에 대한 욕구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도처에 성경 곳곳에 경천 애인의 구체적인 명령들이 수없이 나타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아갈 때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사랑하라. 경천애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경천애인 요 네 글자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경천애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살 때 한 대박 주세요. 그러면 이 대박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르고 후한 상인들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올려놓고 수북이 쌓아가지고 이래갖고 주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흐뭇합니다. 똑같은 돈 주고 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살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살면, 내가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마치 재래시장의 후한 상인처럼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수북이 쌓아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경천애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고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입신양명이나 무위자연, 출세해서 이름을 날려보자, 또 돈 이만큼 벌었으니까 한적한 데 가서 유유자적하고 놀아보자, 이거 삶의 규칙으로 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